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에 안치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 가져오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가문의 족장들을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불렀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남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구릉 이름입니다. 과거 이곳에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여부수 족속의 성체가 있었습니다. 이를 다윗이 빼앗은 후 다윗성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 후 다윗은 이곳에 장막을 설치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지기까지 언약궤는 계속 그곳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2절.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곱째 달인 에다님월 절기에 솔로몬 왕 앞에 모였습니다. 성전 봉헌식이 열린 그해 수장절, 즉 장막절, 초막절을 맞이해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한 것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이 이스라엘 전체의 국민적 관심사였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7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수장절이라 불렸던 것은 수학의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방랑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심으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 사실을 감사하는 초막절 기간에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고 성전 봉헌식을 드림으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안식과 정착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간의 이동용 성막이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불안정한 생활이 성전 건축으로 종결되었음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4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회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옮겨갔습니다. 회막 안의 거룩한 기구들은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브살렐과 오홀리압에 의해 만들어졌던 번제단, 향단, 등대, 진설병상과 같은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가리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사용될 기구들이 새롭게 제작된 상황에서 이 옛 기구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 사용되어진 거룩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모두 성전 창고에 보관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5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은 언약궤 앞에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이 여성 명사이며 소가 남성 명사로 암양과 숫소를 드렸습니다. 암양과 숫소를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제사는 감사와 서원을 위한 화목제뿐입니다. 화목제는 제사에 동참한 참여자들이 모두 함께 먹을 수 있었던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이 언약궤 안치로 인한 감사를 드리고 기쁨을 서로 나누기 위해 화목제를 드리고 음식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했음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수요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요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 즐거이 하나님께 제사드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절.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 안쪽의 지성소로 들여가 그룹의 날개 아래 놓아두었습니다. 궤의 지정 장소를 성전 안쪽,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라는 표현을 써서 궤가 제자리를 찾았음을 강조합니다. 언약궤가 성전의 원 위치, 즉 마땅히 있어야 할 본연의 그 자리에 안치됨으로써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일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입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이스라엘과 만나 말씀을 전하시는 곳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만나고 이스라엘이 행할 바를 명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언약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해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을 따라 자기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해주는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중심에 놓여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동시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지속된다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요성을 지니는 언약궤는 성전의 다른 기물들과는 달리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7절 그룹들은 언약궤가 놓인 자리 위에 두 날개를 펼쳐서 궤와 그 채를 덮었습니다. 지성소는 성소보다 5m 정도 높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래인 성소에서 지성소를 보면 그룹의 날개만 보입니다. 두 그룹이 날개를 펴서 맞대고 있기에 그룹 사이에 언약궤를 두고 성소에서 보면 그룹의 날개가 언약궤와 언약궤의 채를 덮은 모습이 되어 일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볼 수 없습니다. 그룹들은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천사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을 보좌하며 섬기는 역할을 수행하는 영적 존재이나 여기서는 날개를 가진 존재로 형상화되어 만들어졌습니다. 덮었다는 것은 단순히 덮는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영역을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여 죄악된 인간의 부주의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창세 때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그룹들이 지켰던 사실과 일맥상통합니다. 8절 언약궤의 채들은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 앞쪽으로 나와 성소에서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소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채들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채가 좌우로 길게 뻗어 있어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분리하는 문 바로 앞에서는 그 끝이 보이지만 성소를 벗어나 성전 밖에 나오면 그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궤에 부착된 채가 여전히 지성소 안에 있었음은 언약궤로부터 채를 치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철저히 준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선조들이 언약궤와 함께 이동해 다니던 나그네였음을 회상시키는 기능을 했을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인데 오늘에 해당하는 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여 성전이 무너진 이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있다고 기록하는 것은 열왕기서를 기록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인용한 원자료의 기록 시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기 이전에 기록된 원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9절 언약궤 안에는 돌판 2개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곳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사실 언약궤라는 명칭도 그 안에 들어있는 10계명이 새겨진 두 언약의 돌판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히브리서는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 제사장 시절 블레셋에게 법궤를 일시 탈취당했던 시기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유실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성경에서 시내산과 호렙산이 혼용되는데 이 두 산은 동일한 한 산을 가리킵니다. 돌판만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언약 관계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궤가 성전에 안치되었다는 사실은 훗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일의 그림자에 해당됩니다. 10절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신 사건과 성막 완공과 연속성을 가집니다. 이는 수백 년이 흐른 오늘도 그 언약과 율법이 변치 않음을 말합니다.
구름 속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궤 운반에 대한 승인이며 여호와께서 과거 모세의 회막을 인정하신 것처럼 이제 솔로몬 성전을 자신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 인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성전 봉헌식이 성공적으로 거행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서로 공통적으로 연결됩니다. 즉 에덴 동산과 성막과 성전, 그리고 종말에 가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에덴과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있으며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에는 만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그룹이 입구를 지키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오는 휘장에도 그룹이 수놓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들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종말의 새 예루살렘까지 흐르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채널을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남을 의미했고 출애굽 때 성막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져서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의 교제의 방법을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잃어버린 에덴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나의 매일도 에덴에 거하는 것입니다.